생명나무 방송국의 교통 안으로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어느 누구도 너의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5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성벽의 중요성과 예루살렘의 성벽의 중요성. 느헤미야 1장 3절, 2장 1절서부터 5절. 우리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간 그 스토리, 그 일이 일어났고 역대하 36장 12절, 스데기야 왕 때 유다 왕 주님 앞에 악을 행했고 주님 앞에서 겸비치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느부갓네살 36절이라 그랬나? 주님에게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36절 14절. Segundo Crônica 36, 14. 36장 14절. 그들에게 새벽부터 말씀하시고 몇 절? 14절. 역대하 36장 14절서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어떠한 약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유다 지파 백성,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많은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 결과는 어떠한 약이 있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극으로 처한 그들의 모습을 고칠 약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유다 지파는 끝이 났고 모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유다 지파에게 일어났고 이것은 한 그림자로서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랴 교회,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모습과 동일합니다. 교회 역사를 볼 적에 그러한 그 상황과 그 조건이 그렇게 우물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저버릴 적에 하나님이 그분의 선지자를 보내고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의 노선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떠한 그래픽을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노선에서 그 성전을 재건축한 것과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 그 시간이 간격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는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거는 주전 539년 그가 통치하는 첫 해, 주전 538년,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전을 말할 적에는 시간이 지날 적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539년에 점령을 했고, 그가 538년에 점령했을 적에, 다스리기 시작했을 적에 그의 모든 그 자기의 열국에 에스라서 1장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서부터 1절 3절. 에스라.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왕이 나타나서 이방 왕입니다. 바사왕입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왕, 그가 다스리기 첫 번째 해에 하나를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것으로 갈 수 있다.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건 참으로 큰 기적입니다. 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설을, 선지자 예언의 설을 볼 적에 에레미야와 그러한 예언된 그러한 책들을 볼 적에 이 왕은 하나님이 고르시고 백성으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예루살렘을 건축하도록 보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러 구절을 갖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음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레스를 그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한 공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명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원하는 자들은,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전에서 있는 모든 도구와 기구들을 돌려준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왔을 적에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그런 모든 것을 돌려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다 이루고, 바사왕 고레스는
고직이 미드르다를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기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셀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음반이 1천이요 칼은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찬 은대접이 400열이고 기차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을 다 가지고 왔더라. 큰 기적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큰 기적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벨론 포도로 잡혀갈 때 가져갔던 것인데 역대하 36절 12절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26장 3절 새벽 때부터 몇 장 몇 절이라 했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왔고 빈치5 여러 번 말했지만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25장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고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했느니라.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으로 돌이켜서 26년 동안 일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을 할 적에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을 행해 거하리니. 25장 5절 4절 5절 너희는 다른 신을 섬겨 쫓거니와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너희 노를 격동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 예레미야 예언에 의하면은 70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2절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황폐케 하며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언제서부터 70년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언제 끝이 납니까? 끝나는 것은 아까 먼저 읽은 에스라 1장 1절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 주전 536년 8년 538년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538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순서적으로 볼 적에 루이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그는 뭔가가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죠? 개수를 세는 것은 다니엘서 1장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도록 하죠. (2절) (3절) 다니엘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는 그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을 그들을 에워쌌느니라. 이렇게 둘러싼 해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수됨의 시작이. 거기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많은 이들이 잡혀갔습니다. 다니엘도 그때 잡혀갔습니다. 그는 청년으로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606년, 그래서 웨이스라는 사람이 고레스 왕, 그것이 538년, 그전에는 536년, 538년은 그 전에 말했지만 2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536년 그때부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제 여기 한 그래픽을 보이겠습니다. 이 그래픽은 보여줍니다. 이제 포로를 당하고 20년 동안 주어졌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부탁했었는데, 이제 나옵니다. 안 들려? 저기서 얘기하는 거. 안 들려? Jesus. Agora sim. 안 들려? 안 들려? 베드로 형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적에 뭐가 디스코넥트가 된 것 같아. 저기다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안 들릴 것 같아. 안 들려. 윌리엄한테 얘기해. 베드로가 몸을 움직인 다음부터 안 들린다고. 뒤를 본 다음부터. 그치. 이제 들려. 성전이 파괴되고 벽이 무너지고 문이 탔습니다. 이것은 주전 58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70년 동안 536년 그때 고레스 왕이 공포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70년 후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70년 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갔고 첫 번째 갈 적에 그가 잡혀간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에스라 1장 1절.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오로지 다시금 에스라스로 돌아와서
4만 9천 명, 49,897명, 오로지 예루살렘에 5만 명이 앉는 자가 돌아왔고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소수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의 회복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 이것은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좋은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신명기 1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 12장.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을 취하러 갈 적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취할 적에 12지파가 그 분깃의 땅들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나는 이것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어저께 내가 라이브에서 약간 교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 구절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는 쫓겨날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거기서 너희가 누릴 것인데 이 땅에 줄 수 있는 모든 것,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릇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들, 높은 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작은 산에서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나무 밑에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거짓 신들에게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그러한 단들을 없애고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4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여기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교통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김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니므롯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니무롯이 약속했습니다.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또한 기쁨을 주고 안전을 주고 이 일을 위해서 바벨론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독립돼 산다 할지라도 할 적에 사람은 이 자연적인 것과 초자적인 것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기후가 약간 변하더라도 우리가 갑자기 홍수가 나고 땅이 무너지고 거기에 묻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농사가 망치게 되고 또 브라질 남쪽에서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없다 말하지만은 사람이 더 큰 힘, 자연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포했지만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적에 어디로 가죠? 더 큰 힘을 의존하기 원합니다. 이 더 큰 힘이 무엇이죠? 거짓 신들입니다. 이러한 거짓 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보다 힘이 많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죠? 제물을 드리죠?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 다음부터 사람은 항상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추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그걸 위해서 싸웁니다. 내 유익을 내가 찾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좋은 기후들이 주어지고 내가 한 농사가 잘 된다면은 내가 섬기는 그 거짓 신들, 그 농업의 신, 이란 신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의 그 신화가 다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혼하는 데 있어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신에게 그들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캐톨릭 안에 비슷하게 각자가 스스로의 그 산토 성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보는 성인들 빠드로에로 뭐 이런 원칙으로 캐톨릭 안에 그러한 또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신들을 섬기죠? 그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우상들을 신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어떤 신은 건강을 또한 돌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의 병원들은 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신을 섬기기 위한 그것이 바로 병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갈대아 사람들가 스스로 자기 큰 산, 아름다운 산 밑에서 높은 그 산에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참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점이 어디에 있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차이점이 무엇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이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적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그분이 거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는 그러한 걸 쫓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어떤 건강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또 여기서 우리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왜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지 말고라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고 거기에 내가 거하고 내가 거하는 곳이다. 너희는 그곳으로 가라. 나는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것이다. 너는 너희들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쫓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거기에 6절,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올 것들을 너희가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바로 그곳에서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분명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이것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의 원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교회는 좋다. 거기에는 그 가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다. 거기에 어떠한 누가 찬송을 잘한다. 합창대가 멋있다. 저기 가면 내가 병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왜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 의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기업에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래서 주님은 이 장소, 여기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백성을 주관합니다. 다스립니다. 이곳에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각자가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하나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후에 시편 132편, 이 장소가 어디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디죠?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라. 하나님의 통치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농사의 신을 쫓을 필요가 없고 사랑의 신을 쫓을 필요가 없고 성공을 주는 그러한 신을 그리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러한 신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그분의 뜻을 추구할 적에 내가 그 지당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일쪽에 우리는 기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기쁨으로 선포합니까? 외칩니까? 이것은 하나님 통치 밑에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도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라 하셨도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적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가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역사 또한 바벨론의 역사가 반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제회라고 말하지만은 영국 브리탄 섬에서 19세기 초반에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교회는 사단의 손에서 2세기 때 어떠한 체계가 생기고 더 이상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있질 않았습니다. 교회에 인도하는 형제들이 스스로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며 특권을 얻기 원했고 영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를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체계가 생기고 그러한 감독이 이제 교회를 다스릴 적에 그거는 인간의 다스림으로 그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락하고 또 하락해서 완전히 우물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경고합니다.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이죠?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 위에 씁니다. 레고가 레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형제들이 끌레고가 되어서 그들이 이것을 하며 오로지 일반 평신도가 되어서 레고가 됩니다. 세상 일들을 하며 주말에 한번 와서 헌금을 하는 그런 신실한 신자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몇 세기 동안 이러한 일을 행해 왔습니다. 회복이 되었을 적에, 개혁이 왔을 적에 사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클레리카리즘, 그 체계가 있고 위치가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됩니다. 한 그룹의 형제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런 나머지들은 이제 신학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평신도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모두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릭할 그런 일들이 바로 성도들의 그 기능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이상을 가져왔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서로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위치를 그 이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그 이름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형제회 가운데서 그런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 몸이 모두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끝나고 또한 발라함의 그러한 가르침이 끝이 납니다. 다른 위치에 영적으로 직업화되고 그들이 그것만을 집중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이제 월급을 주는 일, 이것이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게 월급을 받는 자들은 돈을 주는 형제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한 큰 전쟁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큰 전진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선포하는 그러나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워치만 형제가 쓰임을 받고 20세기 초반에 그는 이상을 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중국에서 워치만 형제를 통해서 전쟁했습니다. 실행에 있어서 각 도시에서 하나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지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것으로서 이라는 그 기초는 모두 그 도시에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파에 있던 없던 모두가 거기에 포함됐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도시에 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눈에는 있을 뿐입니다. 모든 지방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온 땅의 하나를 또한 형성합니다. 우주적으로 한 교회일 뿐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한 교회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상 가운데에서 이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도시에서 이러한 이상을 갖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주님은 회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기초를 회복하십니다. 분열이 아닌 기초. 이 기초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갈라져 있고 많은 교판에 있다 할지라도 맡은 그룹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구분되지 않는 나누지 않는 그런 기초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각 지역의 그 기초로서 모이는 것입니다. 워치만 교회는 이것을 시행을 했고 그 결과 중국 안에서 400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400도시. 그리고 또 아시아 남쪽에 40교회. 그리고 위든 형제가 여기에 쓰임을 받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을 서양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당연한 형제님이 하나님이 그를 브라질로 보내시고 이러한 실행을 이 이상 가운데서 이러한 도움 가운데서 이러한 기초 가운데서 1960년서부터 브라질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분열의 기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열의 기초에 있지 않을 적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율법 편지, 율법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누구에게 전했죠? 각 교회 천사들에게 전했습니다. 거기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에 인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를 대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있는데 형제들이 좀 더 먼저 이것을 뒤에 있는 형제들도 볼 수 있도록 좀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파울 도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파울 도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그린 원이 상파울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안에 주님의 이름을 믿고 거듭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참된 거듭난 자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파울 도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유일한 교회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하나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교파 A를 만든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어떤 이들은 교파 B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안에서 C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한 그 커뮤니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파울의 교회에게 편지를 줄 적에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A에게 보낸다면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B, C, D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전해야 합니까? 무엇이 기초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A 그룹은 자기 교파의 어떠한 것에 근거합니다. 모든 이들은 어떠한 그들이 가르침이 있고 덕마 어떠한 과거의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 큰 이상을 보고 그거를 근거해서 모입니다. 그들의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B그룹은 그들의 어떠한 실행을 강조하며 모두가 이걸 실행하는 동일한 실행을 강조합니다. C, D마다 서로 그러한 기본적인 그 믿음 외에 그들이 하는 실행 또 그러한 말씀 인도함 밑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각자에게 따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올바른 기초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가? 그럼 누가 여기 올바른 기초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그 작은 또 원을 만든 것입니까? 우리의 기초는 한 도시의 그 한계를 근거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포함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합니다. 교파에 있던 A에 있던 B에 있던 어떤 교파에 있던 A그룹, B그룹, C그룹에 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상파울을 그 한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상파울 기초가 이것이라면은 깜피나스 교회가 오늘 여기 같이 왔는데 이런 동일한 이상 가운데 행합니다. 수마레 교회 또한 이렇게 행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하나됨의 실행이 우주적이 됩니다. 이런 교회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몸은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우주적으로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깨닫겠습니까? 이 기초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그 기초 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지를 교회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선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설명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회복은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거기에 어떤 분쟁이 있었지만 1948년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된 것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난 것입니다. 텔라비를 수도로 해서 거기 소수의 유대인들이 글로 갔습니다.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 땅이 그러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숫자로 볼 때 소수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뉴욕에 더 많은 아니면은 그 아르헨틴 아니면 브라질 그들이 텔라비로 간 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1980년 48년 텔라비에서 소수만이 글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로 간 그들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을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의 문제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숫자가 더 많고 훨씬 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리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이 더 낫다 하더라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더 많다 하더라도 더 부자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러한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합당한 위치에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대표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대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텔라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이보다 더 나은 문제가 아닙니다. 텔라비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다른 이보다 더 부유하며 더 똑똑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합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결정되는 모든 것, 이스라엘 나라를 결정하는 것 어디로부터 오죠? 텔라비에서 결정합니다. 오늘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수도로 옮겼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인정하고 브라질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대표됨, 온우와 함께 결정하고 유대인들의 이름, 하나님 구약의 나라를 그들이 대표합니다. 모두를 유대인들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숫자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합당한 그 위치는 이것은 대표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큰 전쟁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와치만 형제와 위치 형제님, 당형제님을 통해서 이러한 기초를 남미 브라질에 가져왔고 이러한 큰 전쟁함은 좋았지만은 아직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엇이죠? 아직도 많은 분쟁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때 초대교회 때 그러한 모습, 성령의 인도함,
거기에 기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것에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선포한 것, 우리가 536년 70년 문제 때문에 536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건축이 끝나는 때까지 그 기간은, 내가 이제 두 번째 그래픽을 보이겠는데, 이제 성벽이 건축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픽은 고레스 왕이 공포한 때부터, 고레스 왕이 공포할 때부터 536년 성전이 건축된 것으로 517년 (516년) 26년 기간 동안 성전을 재건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20년 정도가 걸렸어요. 20년. 그러나 성전이 완성된 다음부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하나만 갖고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재건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재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성전만이 재건축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재건축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도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부족합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간 동안 71년 거기에 끊김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건축됐지만 71년 동안 끊겼습니다. 니에미야 1장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71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니에미야 하갈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 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9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유대인의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었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땅의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상황이 어떠한가? 성전이 재건축된 다음부터 더 이상 그 숫자가 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자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통치함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황무케 된 땅인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본 그 이상, 오늘날까지 회복한 그러한 모든 것, 그렇지만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 땅의 통치함을 갖기 위해서 3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성전이 재건축되지만은 아직도 슬픈 일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그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유의인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 없고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전만 재건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거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온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라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이유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저버린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필요했고 이걸 위해서 집중하는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2장을 봅시다. 아닥사사 왕 20년 니스라엘의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술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음식을 섬기지만은 왕을 섬기는 것은 특히 그 술을 섬기는 것은 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지극히 믿을 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 사람들에게 독을 주는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독을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키키라든가 또 쥐약을 갖다가 어떤 그 달달한 것에 집어넣고 사람을 죽입니다. 왕은 그러기 때문에 아무가 가져오는 그런 음식과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왕에게 가져온 자는 분명히 믿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왕을 경고하는 자가 됩니다. 그 왕의 그 생명이 그에게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 포도를 두었을 적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이러한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슬픈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전은 건축되지만은 도시 성읍이 이제부터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요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을 두려했던 것입니다. 왕의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우리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준공케 하옵소서 하였는데
성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다시금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곳에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이 재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십니까? 주 예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벽이 재건축될 필요가 있고, 한계를 둘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럴 적에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을 재건축 함께 하겠습니까? 성벽을 쌓을 것입니까? 문을 다시금 재어놓고, 느헤미야는 그래서 왕에게 돌아오는 것을 허락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그때 왕후가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는 왕이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 오랫동안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러한 그렇지 않다면 많은 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그 편지를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군과 마병을 데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을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란 사람 반대하는 자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10절. 호란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암몬 사람 아비아나, 이스라엘 사람을 함께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이럴 적에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 왔느냐? 사단이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가 있기 전에 사단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많은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함이 설치하기 전에는 그가 원할 적마다 예루살렘에 그가 들어가서 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올 적에 그들은 역사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갔세. 그는 그의 의도를 적이 강교를 펼치기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처음부터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으로 이루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당신이 오늘
그 성벽과 문을 말할 적에 한계를 두는 자, 하나님의 통치에 한계를 두는 자를 두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 성벽과 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말할 적에 우리는 성전을 재건축하는 자들은 그들은 본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벽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것은 물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벽을 봅니다. 이 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 여기 한 그룹의 형제들이 성벽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어떻게 역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고로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착취해낼 수 있죠? 여기 한 그룹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바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 그러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도록 허락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통치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성벽의 중요성을 봅니까? 성벽을 재건축할 적에 나눕니다.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나눕니다.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받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눈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기 원한다면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역사,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걸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초대 교회의 모습과도 같이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 가르침을 받고 그 가운데 교통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이 그 숫자를 더하고 구원받는 자가 날이 말씀이 성장하고 말씀이 자라고 사람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참으로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없어졌습니까? 왜 이것이 어느 나라인가 없어졌습니까? 크리스찬 많은 그룹의 형제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과 이사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첫 번째 모습에서, 그리고 또 바울이 이방교회에서 역사할 적에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19세기 동안 그랬습니다. 이러한 역사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그 놀라운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말씀을 통해서 통치됨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회복시킵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역동적인 건설인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군사들이 또한 이들이 함께 역사할 적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자유롭게 전진하는 것으로 그런 이상을 줍니다. 우리가 성벽 안에 있고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원합니다. 이러한 성벽은 내가 먼저 말한 교회의 한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한계를 말할 적에는 참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내가 성벽을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밖으로 교회처럼 다 받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성벽은 좀 더 내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니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을 적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왕국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섬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통치 밑에 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천국의 겉모습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겉모습, 모든 크리스찬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한 그룹, 소그룹이지만은 그들이 천국의 실제를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천국의 실제를 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벽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천국의 실제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실제 밖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천국 안에 있지만은 천국의 겉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분투함은 더 많은 형제들을 천국의 실전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서인들이 길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을 성벽 안으로 데려와서 천국의 실제를 같이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점검한 다음에 니에미아로 돌아와서 내가 곧 끝낼 것입니다. 성벽의 상황을 본 다음에 16절 2장 16절을 말하는 것이죠. 니에미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왜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각자가 자기 원함을 자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을 일으키고 문을 재건축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르는 바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니에미야는 그와 함께 건축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게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령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일할 것이다. 이런 건 너희가 상관할 필요 없다. 그리고 니헤미야 3장 모든 백성들이 3장 전체가 모든 백성이 지상서부터 지상들과 형제들과 옆에 서서 성벽을 재건축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각자가 옆에 서서 어깨를 같이 하고 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깨를 대고 어느 누구도 누구보다 높지 않고 함께 여기 있습니다. 형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가 니헤미야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다는 형제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희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며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약한 백성들은 힘도 없다. 성벽을 건축 못할 것이다. 여호가 그 벽에 나와면 저 벽이 무너지리라. 그때 니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기를 당하였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옵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락하여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어 역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심이 났습니다. 형제들이 이런 심이 있습니까? 그러나가 나옵니다. 7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소되어 그 타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우리는 이러한 분노함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많은 분노함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잠김을 반대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말씀 안에 잠김을 안 좋게 말하며 그거를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적는 것도 안 좋게 얘기하고 메시지를 듣고 또 듣는 것을 안 좋게 말합니다.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케 하자 하기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요란케 하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5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너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소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너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대 사람들도 그 각자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지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들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더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들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자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집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의 분투함이. 누가 쓰러진다면 집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녀가 손상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의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파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부터 각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우리가 머물지 말고 전진하자.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주 예수여. 6장에 와서 5장 14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왕 총독으로 세우심을 얻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내 부담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6장 1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가운데 우리의 대적이 내게 성을 건축하여 그 타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서 하니 실상한 날을 하고자 함이니라. 그들이 계획을 느헤미야를 죽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산발랏이 5절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5번째로 그 종자들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열린 편지, 모두가 알게 하는 그 내용은 그러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에르가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을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노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축하는 자들의 의도는 백성을 항상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느헤미야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가 왕이 되기 원한다.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거짓 선자를 써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내게 들어 선전하기를 그가 왕이 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지라. 그런즉 내가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시기로 하였기로. 그들은 이러한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이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6장 15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금세 빨리 성벽이 재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축해서 느헤미야가 왔을 적에 다시금 우리가 그래픽을 볼 적에 그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성전이 재건축되는 것, 주전 445 주전 444년 성벽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일은 주전 432년까지 자기 책임이 주어진 그 해까지 유다의 다스리는 자로서 그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루살렘에 이기는 걸로 해서 분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성벽을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66장 우리는 한 그룹의 형제가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영이 상한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떠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성벽을 짓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고 능력은 말씀 안에 있고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일으키는 것은 아직도 그 일의 끝이 아닙니다. 일의 끝은 예루살렘 안에 그 생활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정상화시키고 제장들을 일으키고 다시금 레위인들을 일으키고 그러한 노래 부르는 자들을 일으키고 문지키는 자들을 세우고 자기 모두가 역할을 하며 누가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그 동물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릴 것입니까? 그리고 장작을 누가 가져올 것입니까? 누가 그러한 그 노래 부르는 자들을 누가 공급할 것입니까? 누가 레위인이 될 것입니까?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섞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많은 섞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재건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정상화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루살렘에서의 통치.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통치가 끝이 날 적에 모든 그러한 것이 번제의 모든 일이 끝날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는 문제를 교통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예루살렘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적에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적에 주님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훈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흥미를 위해서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이 자유로움을 갖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통치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